118번째 시간입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로마인들이 가했던 이 채찍은 그 긴 가죽채 끝에 납덩어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것을 매달고 그 옆에 쇠 그 꼬챙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날카로운 가시나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매체입니다. 그걸 갖고서 웃옷을 벗기고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서 치면 그 가죽이 쭉 몸에 그 휘감으면서 몸이 쭉쭉 피부가 갈라지고 끝에 가서는 그 납덩어리의 무게 때문에 휙 감기면서 그 끝에 붙어 있는 쇠 조각이나 동물 조각이 옆구리에 콱 하고 박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뜯어내면 옆구리의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질병을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나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더니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질병에서 치료받게 됐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채찍에 맞는 그 고난을, 그 피 흘림을 견뎌내시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병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은 것을 믿고 날 위하여 맞으신 것입니다. 내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걸 믿고 간구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병 자체가 의학적으로 없어지는 치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병의 짐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그 모습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CT를 찍거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삶에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이 전보다 더 활력 있게 생활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한 50년 그 이후로 산다면, 50살에 암 걸렸는데 그럼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암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연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병에 보면 암 질병을 7개의 암병을 계속 수술한 12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할 때 힘든 거 빼놓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 병을 그냥 놔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느껴서 누군가에게 그 아픔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고통을 별로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27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로마 병정 전체를 다 모았어요. 총독의 병사들을 다 모았다고 한다면 약 몇천 명 정도의 로마 병자들이, 그 병사들이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 모였을 것입니다. 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의 옷을 벗기고 이걸 한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것은 수치죠. 33살의 청년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옷벗김을 당합니다. 참 큰 수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십니까? 이유는 내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멸시천대 수치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참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공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칭송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옷을 벗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위치, 신분을 가르쳐주는 거죠. 군인이니까 군복을 입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벗겼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의 신분을 벗김받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를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광경들에 대한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실 거예요. 로마 병사들을 보면 이렇게 갑옷 입고 또 이렇게 로마 군병의 옷을 입고 투구 쓰고 난 다음 뒤에 그 빨간 망토 같은 거 아시죠? 망토 이렇게 매달고서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 망토가 여기서 말하는 홍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홀딱 벗기고 이 옆에는 너덜너덜해지고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군사들이 지금 두르고 있는 뒤에는 홍포를 이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리고 예수님 손에 갈대를 하나 쥐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는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그 멸시천대 수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 머리에 깊이 가시를 꽂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두께가. 그리고 길이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시는요, 두개골을 뚫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깊숙이 씌우고요. 그리고 그 갈대를 뺏어서 그 가시 면류관을 때리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고통스러울 텐데 그걸 때리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등에 지우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이와 같은 특징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평상적인 십자가형에서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적인 십자가형에서는 채찍이 없어요. 평상적인 십자가형에서는 옷을 벗김이 없어요. 평상적인 십자가형에는 가시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에는 이게 있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가 옷벗김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되는 걸 아신 거예요. 그가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는 없었던 가시면류관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십자가 집행에 대한 그 모습들을 혹시 영화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나 아니면 그 성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은 가시관을 안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면류관 씌우는 것은 다른 십자가형에는 없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을까?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요, 이 가시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났습니까? 죄에 대한 저주의 상징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예요.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피를 묻혀서 저주를 제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에는 다른 제수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했던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고통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주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저주를 제거하셨다, 저주를 제거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의 결과, 저주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게 맞는데 왜 꼭 죄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주는요, 특별한 의미의 저주예요. 그게 가시면류관의 가치입니다. 자, 특별한 의미의 저주의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십자가 달려서. 그 저주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말해요. 율법의 저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주였어요.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시를 쓰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저주였어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나와요. 근데 그 저주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예요. 성경이 그 앞부분만 우리가 띄어서 한번 좀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릿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너가 어디 있든지 너는 저주다 하는 거예요. 너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아니, 너만 저주가 아니라 너가 밥 먹으려고 차려놓은 밥상도 저주. 너의 밥그릇, 너의 수저도 저주. 너가 낳은 너의 자녀도 저주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게 68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상상하지 못할 저주예요. 근데 그 상상하지 못할 저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복인데 그게 안 되면 온통 저주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뭘 한 거예요? 이 저주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말씀 듣고 순종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거기까지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또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에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가 들은 만큼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라솜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뭔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습관이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예배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본성, 믿지도 않는 본성, 모이기도 싫어하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는 본성,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죄가 해결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가 해결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났지만 율법의 저주는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주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 나의 노력 때문에. 아니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의 노력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집니까? 그게 주님의 가시관의 공로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입니까? 예배 때는 안 나가지 않으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눌립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은혜예요. 그 고통의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걸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끝내야 되는데 왜 은혜일까요? 정말 은혜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큐티하면서 우리가 감격을 합니까? 그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예배를 폐하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는데 그 뒤로 예배를 폐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데 그 담비 내리는 것을 받아서 너 안에서 가시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너는 영원히 불사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현저히 엿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말씀을 도저히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는 건 말도 안 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내가 말씀 못 들으면 못 사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사니까 이 은혜 주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예수님의 피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할 때 내가 주님의 피를 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의 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선물.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냥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 못 볼까 봐 주님의 가시관 쓰십니까?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할까 봐 가시관 쓰십니까? 예배 때 안 나올까 봐 주님의 가시관 쓰십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책 누가 사줘서 선물하는 거, 저거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사줘서 선물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교회 가면 의뢰 이런 거 선물 하나 받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주님의 피입니다. 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가시관의 핏물 핏방울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 성경 귀하게 사서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 오늘 은혜 받아서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어떤 값을 치렀나.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 주님이 피로 사시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교회도 주님이 피로 사시고, 이 성경도 피로 사시고, 우리가 뭐라고 이 성경 읽을 수 있게 가시관 찔리시고, 우리가 뭐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도록 가시관 찔리시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난 다음부터, 그날부터 결심한 거예요. 주님, 내 평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저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주신 이 성경, 내가 이 성경 보겠습니다. 그 뒤로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실 그 등판에 제 등을 못 대겠어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고맙도록 가시멸관 써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공로로 주신 그 예배 시간, 그 말씀 시간, 너무 고맙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냥 깨닫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멸관의 주님의 피의 공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공로예요. 오늘 시간이 주님의 공로를 우리 같이 다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